기도 들으심으로 3일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되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의 능력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의 능력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수망교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96번째 강의 시간으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전으로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 놓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셔서 강도의 수굴로 변질돼 버린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자들을 모두 내어 쫓아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주님의 생각에는 성전은 특별한 곳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자금은 주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성전에서는 무엇이 행해야만 하느냐 바로 기도와 찬송이 멈추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의 삶이 기도와 찬송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는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행보에 우리의 시선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주님은 몹시 배가 고프셨어요. 마침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시고 나무 곁으로 가셔서 그 나무의 열매를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굉장히 무성하였는데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버렸던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1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함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있었지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나무의 본래, 열매 맺는 나무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말하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나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말해놓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하나 정작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인 활동,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또한 아름답게 잘 꾸며냈지만 내적인 믿음 생활, 곧 신앙의 본질의 목적에서는 상실되어 있음을, 벗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받았지만 열매가 없어 그 자격과 위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되고 박탈되는 그런 아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복음의 방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했던 그 방향을 돌려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에 조심스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의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신앙생활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형식의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신앙생활은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졌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제사장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말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들은 종교인에 불과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백성들을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이중적인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죄를 미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운명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동조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의 능력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져줄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감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과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정식적인 신앙생활의 지향은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종용하시는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렇듯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때 믿음으로 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까지 얘기해주고 있으니까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한수만교회 가족들은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지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의 삶을 축복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타성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도전합니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한수명 가족들은 믿음으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기도의 응답의 풍성한 삶을 사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역사, 또 산을 옮겨 바다로 옮겨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풍성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